시범 강의하시는 거 보고 제가 뭘 봤냐면 앞으로 1년 반 혹은 2년 후에 장명 사모님이 서 계신 제자리에 또 다른 분이 서 있을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이 전도 폭발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저렇게 자라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3년 하셨어요. 박사가 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많은 경우에 3년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독발도 오래전에는 3년 6학기를 꼭 하도록 가르치는 목사도 그렇고 훈련 받는 사람들도 6학기를 6학기를 기수하다 보면 왜 내가 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훈련을 내게 시켰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시간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팔이 뭐다 하는 부분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부터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거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첫 번째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회심을 했더라고요. 그 안식교에 30여 년을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어저께 장신gal 유튜브를 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저 나름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됐대요. 당신이 옛날에 이상호 박사님이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는 것을 그분이 확실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외에도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이렇게 염려하면서 울산에서 이정훈 교수라고 이대로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데서 조금 그분은 좀 법학자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정치적이거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잖아.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건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내 영혼이 상황에서, 내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이 넘어짐에서 건전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시편 기자는 토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잘 나갔더라면 이 자리에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세상에서 다 잘 나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지명하여 여기다 끌어앉혀놓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그게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좋은 군사라면 복 받고 잘 나가야 되는데 고난을 받자 그럽니다.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숙명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육신적인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또 한 영혼이 또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아십니다. 그렇게 애먹이던 그 참 새가족들이 드디어 내 말귀를 알아듣고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변하는 걸 볼 때
그때 우리 목양의 기쁨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목양의 기쁨은 목사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훈련자들도 동의 앞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육신적인 고난, 자기가 뭐 매 맞고 태창을 맞고 뭐 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그게 아니고요. 양육하는데 따르는 고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나누자, 이 고난을 받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장미양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동은 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옥하는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은 식지 않습니다. 부흥이 식었다는 말은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흥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뭐 전도파도 끝났다, 많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파는 끝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나 복음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 우리를 불렀냐면 그리스도가 불렀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전도파를 훈련은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뭐 이게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데려오고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빵 사주고 떡 사주고 데려오고 이거는 인도라고 합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어떻게 왜 하는가? 전도 왜 하죠? 아마 2, 3, 4단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한 영혼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가 돌아오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시큰둥 한다니까요. 아까 그랬죠. 사모님께서 그냥 우리가 굉장히 뭐 기쁨을 막 토해도 상대방은 긴가민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괜히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좋아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 시작.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네, 전도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전도 폭발을 어떻게 하는가? 자 다음에 보면 전도 폭발이란 무엇인가? 전도 폭발이란 뒤걸음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도 폭발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인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교재를 펼쳐놓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훈련받은 훈련자가 2명의 훈련생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 대상자라는 텍스트 교재를 놓고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연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도 또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반응하는 데 따라서 그를 영접기도나 결신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지 않겠느냐고 또 우리는 교회 나오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직접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훈련자가 훈련생이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 전도 폭발입니다. 왜 하는가? 그냥 우리 초월교회 여러분의 교회 막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이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전도 폭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초월교회가 교회 공간 빌려줬잖아요. 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 초월교회 보내드립니까? 여러분 교회를 데려가십니까? 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멀리 사는 분이라면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여러분이 이제 훈련받고 계시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죠. 자, 전도파의 사역의 목적은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한 배가를 위하여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전도파의 지표로는 불신자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한 다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들은 그들을 이렇게 결심과 양육으로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전도파 사역의 유익으로 보면 첫째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훈련을 받다 보면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뭘 이렇게 잘난 체 아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대단해.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레전드는 똑같은 평신도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잘하지? 훈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 질서가 유지되고 교회적이고 개인적인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과 선교적 멸망을 고취하게 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전도과 사회 원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 모든 신자는 다 전도자고 특별히 목회자나 지도자는 평신도를 무장해야 되고 특별히 이 무장은 현장 실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는 도움을 받죠. 실제로 나가서 해보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전도자 훈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전도파의 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도파의 특징은요. 검증된 사역입니다. 60년 동안 검증됐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지역교회를 항상 기지로 합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 이 주일날 오고 얼마나 사실은 목회자가 피곤합니까? 그 얘기 나와서 그냥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부르는 거 보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게 보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보고 배우는 신앙. 이게 필요해요. 목사가 전도를 한다?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전도사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지어놓으면 오겠지. 뭐 그냥 성도적으로 보내면 되지.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죠. 양이 양새끼 낳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도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추구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회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도파입니다. 유엔 가입 국가 중에 즉 북녘 땅 북한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교재가 번역되거나 다 소개되었습니다. 전도파를 통해서 변화되는 평신도의 삶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기도 생활이 바뀝니다. 새벽기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삶의 우선순위도 변화되고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계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은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갖다 놔도 잘합니다. 성가대 가도 잘하고 주일학교 가도 잘하고 왜? 생명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도 생명을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교회론이 형성되고 교역자와 동역자가 함께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까 정체성이라는 말 하셨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사명감에 사역에 쫓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의 친밀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나를 사랑한다. 사실 거기서부터 정말 새로운 역사는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사역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저 친구가 예수를 믿다니. 근데 내가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니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점 비전이 점점 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일단 복음 제시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무조건 외워라. 응?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뭐 직접 양육과 전도에 생활한 간단한 반대견을 1단계에서 다루죠. 2단계 오시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복음을 분석하고 훈련을 지도하고 또 기도와 또 뭐 기도의 중요성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게 됩니다. 3단계 오게 되면 반대 의견들을 다루게 됩니다. 교리적 변증이 있고 실제적 변증이 있어요. 자, 4단계 오게 되면 복음과 인간의 고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계 역사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구원사고요. 인간은 고난사입니다. 인간 세계 문화사는 고난의 역사죠. 전쟁사, 죽이고 뭐 뺏고 전부 그것 때문에 그냥 아프고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넘어가봐요. 네. 빨리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원 상담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1단계 어린이들 4단계까지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게 5단계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옵션입니다만은 그러나 밑에 보니까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또 우리가 한글로 했는데 혹시 여러분 선교 나갈 분들은 외국말로 또 외우는 것도 하셔도 됩니다. 자, 1단계 내용은 교실 수업 있죠. 찬양, 시범, 단계별 강의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가장 기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3인 1조로. 점진적으로 훈련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공개보고 이것이 13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전도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2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2단계 훈련 받기 전에는 함부로 어디 가서 전도 훈련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2단계 하게 되면 성경의 기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를 통해서 2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또 평시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지속적인 선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훈련의 목표로는 정확한 복음 제시, 2명의 훈련생을 양육하고 또 전도의 대가를 위한 동안 교회 성장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게 이 단계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1단계만 마치고 나가서 잡아와라 그러면요, 잘못하면 앵벌이 되어버려요. 무조건 데려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제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2단계,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단계 훈련의 방법은 실제로는 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섬기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교재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필독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뭐라고요? 방패 다루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외워서 전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반대를 할 때 그분들을 안아드리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3단계 내용들입니다. 3단계 훈련은 이렇게 변증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전도 훈련자로서 고화질의 훈련자를 키우는 것이죠. 자, 전도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평시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사실 3단계, 4단계를 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런 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2년 정도, 3년 정도 하게 되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이 지구촌교회 팀들은요, 또 제3의 곳으로 가야 돼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세우고 또 하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개척되고 건물 지으면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또 가서 개척하고. 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런 앞으로 평신도들과 함께 저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4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상담적 그런 기법으로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5단계는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교회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나 2단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2단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도파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전도자로, 훈련자로, 주님의 제자로, 또 지도자로, 그리고 주님의 대상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여러분들은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사기 전도파 훈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전도받기 싫어하고 또 전도하기 싫어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고 나눠서 앞으로 목사님께서도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고요. 또 영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반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전도 폭발은 뭐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되어 있죠. 전도 폭발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에는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뭐냐면 대상자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한 5분, 10분, 길면 15분까지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왜 반대하는구나, 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구나, 이걸 여러분 다 파악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심지어 교회 나오면서도 목사님 탓하고 부정적인 사람 많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셨군요, 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간증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 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자, 그들의 얘기는 일반 생활, 교회 배경, 또 우리 교회. 목적은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이 있는데요. 자, 이 간증은 체험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 다메섹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분명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옛날에 저입니다. 잘생겼죠? 국회의원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20kg를 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비결은 우리 음성이 원래 나오는데 궁금하면 500원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내가 영생 얻기 전에 내 삶이 이랬는데 영생 얻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자기의 변화, 자기의 체험담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실한 체험담 때문에 상대방은 완전히 우리에게 압도당합니다. 우리를 보고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신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얘기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간증은 복음 듣고 싶은 욕구를 생겨나게 하고, 이것은 뭐 강의 시간에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바울행과 디모데이고, 뭐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제 구버전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옛날 버전을 요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선생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 비슷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말하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앞에 저희들이 했던 그 질문은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저 질문을 하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들이 회복되기만 하면요,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나님의 얘기는 아까 뭐 시범도 잘하셨고, 그래서 복음 설명과 그 다음에 결심 부분과 그리고 또 양육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복음책 있죠? 네?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부터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또 결심, 또 나아가서 직석 양육까지. 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고 나면 상대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1단계 때 정말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부분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이고요. 제가 다 넘어가고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자의 역할, 전도파는 제자 훈련인데 첫째 제자 되기, 훈련자 되기, 연결자 되기, 스토리텔러 되기, 섬김이 되기, 제자 만들기, 배가자 되기. 자,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음 들어야 제자가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참여와 위임과 현장 실습, 그리고 배가사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회활동이나 종교 연습이 되고 기도 없는 전도는 상업화된 종교 행위가 됩니다.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조건 많이 끌어오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돈은 수백 수천만 원 드는데 건지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오면 싸구려 뭐 주는 줄 다 알아요.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로 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때 성경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죠. 자, 훈련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그것도 드리고 갈 테니까 앞으로 출력해서 나눠드리십시오. 그 다음 훈련자가 되는 데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연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전도파의 복음의 내용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부하셨으니까 이것도 넘어갑니다. 전도파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대서사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대서사시, 구원사입니다. 그러나 쉬운 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자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서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우리는 내 경험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친구 선물 이야기, 뭐 하루 세 번째 이야기, 썩은 계란 요리 예화 이야기, 지간 예화, 재력기관 책 예화, 이게 다 예화들이 다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반대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반대들이 예상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는 그런 자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섬기러 온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면요, 싸우면은 이기지만 영혼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투지 마라. 온유해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그런 자세가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다 내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에 천천히 좀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육을 합니다. 전도 후반에서는 다른 전도지하고는 다르게, 다른 전도는 그냥 복음 전하고 결심기도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즉석에서 양육을 하고 또 만나서 1대1로 후속 양육하고 교회 와서 한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뭐 이거 함께 성장에 대한 책자고요. 또 제자 만들기, 후속 양육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좋은 훈련자는 재생산을 통해 영향을 나타내는데 디모데의 멘토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멘토는 누구였나요? 아시는 분? 예수님? 네, 성경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울의 멘토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마 청년 사울은요,
자기보다 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맞아주고 가면서도 평정을 누리는 저 친구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 몰랐는데 나중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 바울의 모든 신학과 철학의 백그라운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기록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도포 임상훈련 가시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평신도한테 목사들이 배웁니다. 평신도한테. 평신도 전도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생들을 초청함으로써 배가시키시고, 타 교회들을 도와줌으로써 배가시키시고, 또 이 지역의 미자리 교회나 다른 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사역해야 됩니다. 농어촌이나 군, 교도소, 캠퍼스 많은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나가서 팀으로 조직해서 단기 선교 팀들을 파송해서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어디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꿈을 가지시고 그냥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를, 저 북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 손에 손잡고 정말 이 선교의 마지막 완주자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 받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끝까지 완주해 줄 수 있기를 부족한 점 힘주어 외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